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오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람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규전인 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이 떡이 떡의 권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살아온 저희들 오늘도 함께 모여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함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들 마음을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히 승리하길 소원하옵나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소원하고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2024년도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 한마음을 예배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 최일교서 올 한 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것에 조금도 여러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경계할 것이 있고 두 번째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될 것이 있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계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스도로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각각 알아보면서 이 시대에 특히 올 한 해도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을 들으니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떡을 얻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 떡을 얻으라. 즉 그들에게 가서 떡을 구하는 일이 없어.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찌 내 말이 이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결국 이 내가 말하는 누룩은 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게 되고 결국 그것이 제자들에게 그것은 진짜 먹는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하시는 것이로다라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는 말씀이 오늘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살아가면서 경계해야 될 모습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교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 주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없어요. 그러나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유대 종파를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옆에 봤을 때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의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런 종파가 있듯이 그 당시 유대교에 있었던 종파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나와요. 우리 주위에 봤을 때는 종파로서 종교로서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종파로서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또 내 삶 가운데 침투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갖다가 영적으로 우리가 경계하여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데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먼저 이 바리새인의 교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1절에 등장합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래버리면 주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면 그것은 곧 외식을 가리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없으면서 겉만 그런 것처럼 꿈에 행동하는 것, 마음과 속과 겉이 다른 것을 가리키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속과 겉이 다른 것은 거짓말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외식이라고 표현되는 의미에 더 중요한 것은 속과 겉이 다른 이유예요. 이유. 속과 겉이 다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가리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시키는 개념이 외식에 대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겉이 다르긴 다른데 그 다른 이유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이나 명예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옳은 것이 무엇인가 알지만 그 옳은 것을 행하기에는 나의 손실과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명예와 영광에는 욕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행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 바로 그것이 외식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할 때는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의 외식에 대한 모습은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는 세리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잠깐 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나이다까지는 좋은데 그 감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고 감사를 하는데 감사는 자세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식 속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통해서 우월감이나 명예와 영광을 갖다가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옆에 있는 그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리가 세금이라는 걸 통해서 백성들을 갖다가 착복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것은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세리는 그것이 잘못한 것을 알고 살기 위해서 그 행위를 하긴 했으나 잘못한 것을 알고 죄인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세리에 대해서 지금 이 바리새인은 정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그 감사에 대한 조건과 의미와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평가하고 판단하면서 자기의 우월감을 드러내며 나아가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영의 세계도 인정하고 여러분 죽음 후의 부활도 인정합니다. 다 인정하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누구보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에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로서 바리새파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인다 하여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말을 하여 그것이 정말 그 신령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 감사와 그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한테 본인이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가를 갖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어법이나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한다면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외식에 대한 개념으로 주님께서 경계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를 많이 도왔습니다. 저작거리 나가서 나팔을 불어 가난한 자를 모아서 그들에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는 선행을 베풀기도 하죠.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때가 되면 길에서 저작거리에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는 그는 금식 기도라는 걸 통해서 본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금식 기도가 됐든 기도가 됐든 또는 구제가 됐든 이 모든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내용의 본질은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인정하는 즉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중요한 특징은 종교 행위를 통하여 본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는 데 초점을 맞춰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용하거나 모든 걸 갖다가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광은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너는 진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을 얻고자 하여 자기들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모든 모습마저도 이용하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 상대방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됐든 그 사람의 가난함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모든 것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이용하여 자기가 믿음이 좋고 자기가 선한 사람인 걸 나타내는데 상대방의 모든 약점을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요 사람끼리 관계에서 내 가족이 누군가같이 사랑하면 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면서까지 이용하지 않죠.
누구 모르게 도와주고 누구 모르게 그 사람이 잘 되길 원하면서 가족들을 가능하면 그 사람만을 위해서 왜 남들에게 알려지면 부끄러우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며 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약점과 단점과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내가 그 사람보다 믿음이 좋거나 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전법을 쓸 때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얘기하다 보면 우리들은 어떤 생각하냐면 자꾸 아무개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를 생각해요. 자기 생각은 안 해. 꼭 다른 누군가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고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말씀은 반드시 1인칭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자꾸 3인칭을 대입하거나 2인칭 아무개를 생각하고 옆에 있는 당신을 생각한 3인칭과 자꾸 2인칭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1인칭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 3인칭과 2인칭은 우리가 감당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판단하신 문제고 이 말씀은 나를 비추어서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이 누룩, 외식에 대한 문제도 주님께서 경고하시게 되면 내가 나를 돌아보아 혹시 내 업법 가운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고 부족한 점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마치 나는 그 사람보다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 나도 모르게 대화 가운데 사람끼리 관계 속에서 나는 뭐라고 내가 교회에서 뭐라고 내가 여러분 새벽에도 나가고 뭐 말씀도 다 외우고 뭔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을 갖다가 자축시작하는 비교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갖다 강조하며 나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경계하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이런 모습 가운데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는 영광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르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눈앞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맛이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오죠. 그러나 거기에 노출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심보다는 사람으로부터는 영광과 거기에 노출되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경계하여 처음부터 우리들의 모든 감사와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모습 가운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고 그분을 기쁘시게 그분의 뜻대로 내가 이것을 행하는 이유는 사람들로부터 칭찬 때문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감사해 나가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 날마다 올바로 세워져 있는가를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지지 않냐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명예와 칭찬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위해서 나가는 모습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칭찬드리며 인정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외식하는 자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여러분 정직한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정직한 게 위험한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그걸 정직하게 꼭 표현해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직이 나쁜 건 아닌데 정직이 하나님 앞에 꼭 선하냐 그렇진 않아요. 이 중심이 더러우면 내가 정직해도 그 정직 자체는 올바른 거지만 하나님 앞에 선하진 않은 거죠. 따라 말해서 다시 말해서 정직과 선이 함께 가려면 내 속이 깨끗한 상태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이 깨끗해서 정직해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이라는 그 자체가 자꾸 선하다고 얘기하지만 정직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직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속에 있는 중심을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정직해야지 속이 더러운 상태에서 정직한 것은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고 자기는 정직하니까 올바르다고 얘기하고 멋있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정직 자체가 상대방에게 아픔과 여러분 괴로움을 줄 때는 우리들은 그 속 자체를
즉 다시 말하면 교만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리한 후에 그 다음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을 깨끗이 하기 전에 네 속을 먼저 깨끗이 하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기 전에 속을 깨끗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고 나서 겉을 깨끗이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된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에게 가장 큰 불행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안 바뀌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왜? 정직이다 보니까 이게 드러나서 내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서 바뀔 기회가 있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그 기회마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임수가 넘어가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상대방에게 먹히면 그 사람은 바뀔 필요가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 전략을 쓰면 되걸랑요.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게 될 분이 바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식이 먹혀 들어가면 끊임없이 그 방법을 가지고서 인생의 지혜라는 것을 거기다가 포장시키면서 이거 지혜인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외식을 하면서 나가게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외식에 절대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의 심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외식하는 삶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긴장하고 경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으로부터는 칭찬이나 사람으로부터는 판단에 너무 의식하거나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모습 가운데 빠져들지 말고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것이가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사람한테 욕을 먹을 때도 있고 사람한테 부끄러운 가운데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어놓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나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모습 그것이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물리치며 승리하며 나가는 중요한 삶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올해 한 해를 살아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정직한 모습 가운데 내 중심이 항상 서 있는 노력 가운데 끼어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져서 바리새인의 누룩 이 외식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두개인의 누룩이에요. 이 사두개인의 누룩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에 보면 헤롯의 누룩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두개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의 공통점이 뭐냐면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어요. 그러면 헤롯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 둘 교훈의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야합하여 정치 세력 권력을 잡는 것이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하는 집단이 헤롯파고요. 이 사두개파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즉 물욕 이런 욕심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구하여 그걸 갖다가 이루는 것이 그것이 축복으로 얘기하는 자들이 사두개파입니다. 따라서 헤롯과 사두개파의 공통적인 특징은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며 마치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파이며 또 이 헤롯파에 대한 개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그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까지 어기면서 그 축복을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사기치고 속이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축복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잘못된 것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올바른 것처럼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분 앞에 올바른 것보다 그 축복 개념이 앞서게 되면 삶을 살아갈 때에 주와 객이 바뀌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런 삶의 모습 가운데
경종을 울린 설교를 해주셨잖아요.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상식으로 보면 부자가 축복받은 자고 거지 나사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죽음 후의 삶을 보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고 축복받은 생각하는 부자는 음부에 거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혁명적인 설교예요.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 축복받은 자이고 뭔가 몸이 아프거나 환경적으로 불행해지면 그 하나님의 저주받고 뭔가 죄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거지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다는 이 설교는 그들의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엎는 설교죠.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냐면 부자는 그 자체의 인생관이 담겨져 있거든요. 거지 나사로는 그 인생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로 살아간 사람이고 부자는 말 그대로 물질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거 죄 아닙니다. 성경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돈이 많은 걸 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걸 경계하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상태에서 돈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정말 축복받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주인인 상태에서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쓰겠죠. 그러나 물질이 주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도 이용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다가 버렸다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이 많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이 주인이 되는 것은 심각한 거죠. 이 사두개파와 헤롯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들은 그 물질 자체 세상에서 잘되고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하는 이런 것들을 축복에 대한 개념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축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의 축복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물질을 벌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세상에 출세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를 붙어서 물질에게 야합해가지고 뇌물을 줘서라도 출세를 해야죠. 사람들한테 내가 축복받은 인생으로 비춰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대한 교훈, 외식을 줄여야 될 것이며 선세에 대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이런 잘못된 축복 논리에 그런 교훈에 너희들이 빠져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모습 가운데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이 바울 제자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깨달으면서 올 한 해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그런 속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면서 그 다른 것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단의 유혹한다 해서 넘어가지 마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 올 한 해 삶을 드리는 삶의 모습 승리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런 교훈, 여러분 외식에 대한 모습과 잘못된 축복론에 여러분 놀아나지 마시며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는데요. 이제는 너희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그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떡이 없음으로 염려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나서 주운 것이 몇 광주인더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라는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때에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 앞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현실을 갖다가 다시 절망과 좌절의 모습으로 내가 맞이할 때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어제 함께했던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하시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니 어제 경험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네가 갖고 있다면 절대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먹지 말고 오늘 주어진 현실 속에서 그것이 가족의 문제가 됐든 물질의 문제가 됐든 건강의 문제가 됐든 모든 삶의 문제가 됐든 그 삶의 현실을 세상이 말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네가 경험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결말을 믿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절망과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이런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승리하길 당부하면서 오늘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 객관적인 말씀을 내가 깨닫게 되면 주관적인 말씀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객관적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 있기를 바라며 또 아직 그 수준에 다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된 하나님이 우리가 있을진데 구원받은 자라면 죄 가운데서 건져를 받은 그런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수십, 수백, 수천 번의 그런 예배 시간이 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전혀 하나님을 처음 보는 분처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절망과 좌절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현실을 대할 때가 있는 오늘 시간에 그들이 떡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염려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나와 함께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로 5,000명을 500명을 먹였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이적을 너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꾸짖는 이 말씀이 저와 향한 꾸지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올 한 해 경계해야 될 것은 경계하되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모습 가운데 깨어서 올 한 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깨어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삶의 모든 현실 앞에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평강과 감사함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누룩들은 경계하여 우리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축복된 삶의 모습, 그런 삶의 모습들이 손상가지 않도록 항상 외식과 잘못된 축복론에 우리가 휩싸여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잊어먹은 상태로 또 사람들로부터는 칭찬과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는 칭찬과 영광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나가는 부끄러운 가운데 서지 않으므로 올 한 해 그리스도로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 축원드리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교훈을 주의하라. 대신 너희들은 경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의 모습으로 승리하라. 이 주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올 한 해도 그리스도로서 성령의 도우심을 쫓아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져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사랑하는 재력경들의 한 해 삶 되기를 소망하오며 또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재력경들의 승리한 삶으로 붙잡으시 올 한 해 2024년도 한 해도 그 삶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우리 재력경의 삶을 붙잡아 주시면 그 삶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모든 위식과 잘못된 축복에 대한 사단의 모든 경고 가운데 당당히 승리할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교회 모든 영혼들이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여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 기쁨으로 승리하며 그 모든 능력을 의지하여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삶으로 붙잡아 주시며 그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